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자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잘 들음으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 넓은 평지에 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흔히 시내 광야, 그 위에는 시내산이라고 흔히 부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 했습니까? 야곱의 집, 또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의미인데, 야곱이라는 뜻은 야곱이 좀 속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죠. 여러분 자녀를 야곱이라고 짓지 마십시오. 때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야곱이라고 짓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그냥 이름을 말할 때는 그것이 좀 속이고 난 뒤꿈치를 잡는 것, 야곱의 삶을 보면 그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거를 형에게 그냥 공짜로 줘도 되는데 장자권 그거 나에게 팔아라 하고 떡하고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샀지요. 그리고는 그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아주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부정적인 인간적인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워서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어지죠. 씨름했다는 것은 축복으로 끝나기에 그걸 기도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말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부분 야곱은 좀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 되어지는 복된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두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그 연약함, 죄악된 그 모습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그걸 또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참 죄악의 종노릇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은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난 뒤에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19장 3절에 말하라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하고 명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명령은 그 말 순종을 해야 됨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전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천국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데 이런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와 있지만은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소리 들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신명기를 보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듣고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이에요. 다 뭐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배울 때 보면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그걸 주의해서 듣는. 그래서 listen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듣는데 그래 알아라, 그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말할 때 왜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듣는 특권을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어제 들은 것 우리에게 믿음이 되죠. 또 오늘 듣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거 너희들 좀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사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굽에 행하신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죠. 지난주에 우리도 보았지만은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큰 아들 짐승에 처음 난 것 다 죽이시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다 가축의 처음 난 걸 다 치시네.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처음 난 것. 애굽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어서 나가라고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떠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짐 풀었네,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보내고 나니까 이 노예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달려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도 홍해 바다 앞에 멈추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홍해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가게 되어지고 뒤따른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 수장을 당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파도에 밀려온 이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를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아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에 죽어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종로로 됐던 그것은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사건이 있었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것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는데 하는 그 잘못된 죄악의 속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맞죠? 우리 권사님 맞죠?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틈만 나면 과거 타령합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의 종로로 한 게 뭐가 좋습니까? 물론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죠. 그러니까 멸망이죠.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게 마약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부산에서 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뭐 서면이나 이래 좀 젊은이들 있는 데는 서울은 더 심하고 이게 암암리의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왜 합니까? 뿅 가니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히로뽕이 좋다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죄의 종 노릇한 건 멸망길이에요.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 되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좀 알아라. 그들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늘 구속해 주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좀 살아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꾼, 세상의 일꾼, 죄의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은 요약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되었으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19장 4절 하반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 독수리 날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평양에 그 공산화가 되었다고 옛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평양 공산화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자기들 알고 있는 말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런데 밖에서 감독하던 이 감독하는 관리인이 사람이 있는데 뭐 분위기가 이상해. 들어가 보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혜롭게 독보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보회라는 거 그 공산당의 사고를 주입시키는 그것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도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들으니까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엘리사를 공격하러 온 이 아람 나라 군대 그 군사들 눈이 어둡게 되어지고 다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참 놀라운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자라나면서 바로 날개짓을 하고 독수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금자리에 있을 때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못 있으니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떨어져 나오는데 낭떠러지니까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죠. 짧은 날개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없죠. 어미 독수리가 그걸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올렸다가 또 흔들어 버립니다. 이러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 독수리는 점점 날개가 자라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냥 두시는 게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의 훈련 있는 걸 알아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 좀 받아라. 하나님의 훈련 좀 받아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보금자리 너무 좋아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엄마가 왜 이래? 와 나를 밀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지금?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를 위해 낭떠러지로 몰아넣어요.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밑에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단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금자리입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습니까? 또다시 보금자리로 올라가서 편안을 누려 또 떨어지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훈련 없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는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눈물 나고 근심되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참 왜 이래 답답한 이런 일들이 더 돌아보면 하나님 훈련이 하나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 훈련을 좀 받아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군사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보호하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삶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우리 19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세계가 누구에게 다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특별하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 이 소유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값진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 이스라엘 백성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볼펜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죠. 볼펜 안 들고 오셨네. 볼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내 거고, 금귀걸이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목걸이나 금 이 손가락지 하고 있으면 볼펜을 먼저 내 소유라고 잡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진화론에 의해서 아이고 뿌리로 내려가면 사람은 저기 뭐 집신벌레 아메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뭐 귀하겠나고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복음이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슬픔 당한 사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실제적인 사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보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좀 등한치 하면서 배를 타며 세월을 참 많이 보냈는데 마음에는 죄책감이 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시한부 3개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한 번씩 듣는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병원에서 한 달 사형선고 받고 그 다음 달 세상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3개월 남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배 탄다 핑계대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이제 남은 3개월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술, 담배 다 끊고 지인들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믿고 전국 백성 되어야 되는 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3개월이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 김장한 목사님의 그 큐티 날마다 큐티 하는 그 예화에 들어있는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 세상은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책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젊을 때는 힘, 물질 다 세월 지나고 보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고 늦게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인 줄 알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좀 누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선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주관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며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게 제사장 사명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이 사명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역이고,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망해버렸죠.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렸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끼리 친교하고 절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도 같이 밥 먹고 즐기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 모르는 사람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 사명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점점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힘써야 할 일. 자, 이제 돌아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는 그 표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움에서 빛으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 나라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어둠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빛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빛의 열매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따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착한 그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조작해가지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저 예수장이 저 가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기꾼들의 기질은 절대로 모든 100%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섞어가지고 야, 그 따라가면 정말 얻을 것처럼, 그게 사기꾼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걸 감당하고, 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참 못할 말 많이 했어요. 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흥해라. 코 풀 때 흥해라. 그래서 한국이 흥하게 되었다. 다른 거 다 못했는데. 근데 아니, 이제 우리는 정말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축복 받아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앉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 받아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지, 아버지 뭐 그런 말씀 캐캐 먹은 말씀 이러면 그 자녀가 복 받겠어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축복의 통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예배하게 되는 이 사명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복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 큰 복은 무엇입니까? 100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마을 돌아보면 연세 드신 분도 운동 정말 많이 해요. 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영생의 복까지 더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노예에서 의의 일꾼 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영향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덧입고, 주님, 과거는 더러움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거룩을 덧입은 자로 생각이 거룩하고 계획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만큼 거룩이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거룩하기를 말세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어디 가서 비빌 때가 있습니까? 아이고 때문을 막 피해 다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거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까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 모두가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기린 초청 축제를 앞두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영생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